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요 삶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말, 또 찬송하는 것,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다윗이 먼저 전제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사 그랬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 삶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신 적,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언약,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자신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말씀의 배경이 이런 내용이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는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좋을 대로 소견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급히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급히라는 것은 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은 나를 위하여 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그 몸에서 난 씨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급히 그날 밤에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7장 8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오늘 영원한 언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추국평천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두 번째, 네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최고의 복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을 세우세요. 다윗의 집을.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만약에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윗의 집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숨겨요. 그 6년 동안 감춥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에 요아스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해요.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6년 동안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아달랴의 승리로 보이죠. 사탄 마귀의 승리로 보이죠. 그런데 결국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나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죠. 용어 상박이에요. 용어 상박. 누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럼 치명상입니다. 지금 박빙인데요. 발을 다쳤어. 쩔뚝거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승리로 보입니까? 뱀의 후손의 승리로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머리는 결정타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아멘. 뱀의 후손의 승리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고 사단의 승리로 보이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놀라운 거죠.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세요. 방금.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원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돼요. 다윗 때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원수 대적과의 전쟁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되 강력한 통일왕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붙이심으로 싸워 이겼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반복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과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수 대적과의 전쟁이고요.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했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말씀을 기초하고 있는 게 말씀. 말씀하셔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가정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아멘. 순간순간마다 전지 모든 것을 하셔서 신이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란 말을 많이 하죠. 네. 500년 동안이나 존속했다는 그 아니에요? 오랫동안? 근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정복, 세계적인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죠. 로마는 15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어요. 제패했어요. 다스렸어요. 근데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왕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오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성육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언약을 하는데 집을 세우셨죠? 나라를 경고케 하셨죠? 왕위를 영원한 왕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말년에 오늘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자신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을 파기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변개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이 다윗과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변개되지 않습니다. 파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대로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십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년에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신앙 고백, 간증 찬송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만사에 나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만사에 모든 일에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고요.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언약을 받되 영원한 언약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어.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니까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요 구비하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삶을 돌아보니 여호와가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셨어. 그 앞장 22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가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것이 그 구원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냐면 나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원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등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모든 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것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생 동안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소원을 이루셨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원 저 소원 그 소원 계속적으로 일생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셨나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나이다. 모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이 소원 저 소원 그 소원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가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 때마다 구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네요.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네요. 아멘. 그때마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아멘. 우리도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용점이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첫 번째. 그랬더니 두 번째 어때요?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까 끝까지 잘 믿어라 했잖아. 안 된다니까요. 뭐가 매뉴얼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기만 하면 돼. 내가 할 일은.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랬더니 내가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그런 날마다의 삶이 계속되고 주님이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여호와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수안행복한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2층, 1층에 이제 어르신들 모셔오고 저는 3층으로 바라봐서 3층 모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예배인데 2시 15분 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와 계셔요. 근데 그 한 할머니는 다리 이쪽이 하나가 없어요. 의족을 하셨어.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다리까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하셔. 자기도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이 그래서 요양병원 오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앞좌석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다 먼저 하는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그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안 오셨어요 그런 거요. 나는 이제 알거든요. 그 전에 제일 처음에 한 번 왔다가 오신 지 지금 2주 연속 나오셨거든요. 저는 한 번 보면 기억하니까 그래요. 우리 사모가 모셔올 거예요 아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아니라니까 오셔. 그분이.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앉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여기 앉으셨는데, 다리도 불편한 분 일어나. 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분 옆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올려줘. 그리고 자기, 하면 그 타자를 자기도 따라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확실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다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삶이 다른 거야.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보니까 빈부귀천 상관없더라고. 남녀노소 상관없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직분이 있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높고 자기 사역이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아이였지만은 지난주였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아미일 암요양병원에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해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손녀딸이요. 뭔데요? 그 손녀딸이 있는데 이제 4살, 만 3살 여자애. 근데 이 아빠 엄마가 일하니까 돌봐주는 보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모는 안 믿는 여자분이세요. 근데 놀이터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잡고 간 거야. 놀이터 쫓아가자마자 얘가 손을 딱 넣더니 땅바닥에 딱 앉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두 손을 딱 몸에서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꼭 따라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겹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동영상을 찍었어.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보여줬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남녀노소 중요한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23장 5절 말씀을 살폈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나이다. 이거 말년이에요. 근데 그 앞장 22장 말씀은 말년 아니거든요. 한참 때거든요. 근데 그때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노래하는데 자기 한참 때 노래하는데 그때도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으로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건져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원,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모든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장 51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대.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다윗을 구원해 주시니까 다윗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큰 구원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이르렀도다. 아멘. 아멘. 저를 봐보시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구원이 흘러가서 내 후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살려내고 살아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후손들이 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중요해요. 아멘. 내 구원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 암요양병원 중에 말씀을 나누는데 한 분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적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23장 5절 말씀. 엄청난 말씀이 이